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하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읽었던 잠언 17장은 주로 일상적인 삶 속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대조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지혜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교훈들이 열거되어 있는 17장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태도와 또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올바른 판단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보면 악인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주제가 17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8절, 11절, 13절, 15절, 19절, 20절, 23절. 악인은 악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료를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악인은 그러한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행합니다. 반역하기를 힘쓰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해서 그의 혀를 패역하게 사용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악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하시고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어 악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의식에는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선함이 아닌 오히려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오로지 악으로만 생각하고 악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서 지혜에 대해 혹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성과 행동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자들은 바로 미련한 자들이죠. 악인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이 불행에 처하게끔 계획하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악인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서 그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에 오히려 더 격분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던 사람에게 충고했을 때 나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나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고 충고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처 또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들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여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값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를 소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손에는 값을 들고 오지만 전혀 지혜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를 얻을 장소와 때를 잘 알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함의 폐해는요, 아주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툼은 그의 부요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놓고 다툰다면 전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총명한 자는 미련한 자가 100대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 한마디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말 한마디의 위력은 꽤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말을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때는 말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언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분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3년 동안 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야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나는 그냥 좋은 의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있어서 쉽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 때문이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한 던진 그 한마디가 상대방들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들은 것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덕이 될지,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말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나오는 대로 다 행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2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의 생명의 근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므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칭찬 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그 육체가 쇠하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의 육체적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 기쁨을 표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업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으로서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자녀는 모두 사랑에 의한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는 미련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될 뿐입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요, 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신보다 자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일 경우에 하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가문의 존속은 그것을 통해 영생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올바르게 성장해 가길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회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할 때, 기도회를 인도할 때 보면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외치고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기도회에 참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단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항상 중보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자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7절은요, 친구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친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가 형제보다 나은 경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보다는 당연히 형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형제는 피를 나눈 피부치로서 그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이며 이것은 악을 수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며 동시에 그러한 잘못을 다시 행치 않게 도와주는 친구야말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는 우정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제지간은 위급할 때라도 서로를 사심없이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러나 때로는 악한 형제의 무정함이 경고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며 또한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악을 꾀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장을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삶에 자리 잡고 또한 인생 자체가 복잡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얽힌 것들은요, 인간의 시선으로 이 얽힌 것들을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제대로 분별하는 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 지혜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나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과 세상 가운데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한 많은 지혜와 지식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분별해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잡하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내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베푸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의 예물, 속회 예배의 헌금, 또한 1,000번제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안에 적혀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이루어가 주시고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함이 더욱더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